안녕하세요. 네, 우리 경상도 분들은 잘 인사를 안 하시더라고 웃으면서. 그래도 속정이 아주 깊은 분들이 경상도 분들이시더라고요. 3년 전에 예, 강의는 무산돼서 못 왔지만 담임 목사님 만나러 한번 왔었어요. 저녁 때 왔더니 교회가 어두컴컴하더라고요. 음, 근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교회가 너무 예뻐졌어요. 입구서부터. 네, 1층 들어와서 너무 놀랐습니다. 야, 교회가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예, 본당은 제가 사진으로 미리 봤어요. 근데 1층의 변화는 아주 큰 변화인 것 같아요. 특히 밖에서 본당 들어올 때 그 계단에서 바라보는 모습이, 또 하나는 아주 비싼 엘리베이터가 생겼더라고요. 네, 어르신들 참 좋겠습니다. 이제 예배당 올라올 때 힘들지 않으실 것 같고요. 교회가 변화되는 걸 보니까 참 마음이 기쁨이 있었어요. 음, 대부분의 교회가 코로나 기간에 어려움을 겪고 오히려 가라앉고 분위기도 침침해지고, 또 코로나가 끝나가도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성도들이 참 많아서 한국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는데, 이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어, 수요일 저녁에도 이렇게 많이 오신 거 보니까 앞으로 더 부흥할 것 같습니다. 맨? 예. 제가 예전에 선교학을 공부할 때 선교학에 관한 책을 읽다가 이 지금부터 소개할 이 이야기에 제 마음이 굉장히 감동도 됐고, 그렇지, 동의가 됐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선교학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 어느 바닷가에 풍랑이 잦아서 난파하는 배가 많았습니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풍랑이 심한 날에 조난당하는 사람이 자꾸 생기니까, 우리 앞바다에서 조난을 당하는 사람은 우리가 좀 구해내자. 적어도 우리는 이 바다에서 평생 살지 않았냐. 그러니 우리가 구조선을 하나 만들고, 혹시 조난당하는 배가 있으면 얼른 출동을 해서 우리가 그들을 구해내자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구조하는 배도 한 척 마련했습니다. 정말 그들은 구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덕분에 많은 사람이 살아나게 됐습니다. 이 일이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듣고, 또 많은 분들이 나도 좀 그 일에 동참하자 그렇게 자원도 하게 됐고, 어떤 분들은 내가 몸으로 헌신을 못하니까 그 일에 혹시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면 좀 쓰라고 후원금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좀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려니까 위원회가 모일 건물도 필요해서 그 바닷가에다가 건물도 하나 지었습니다. 구조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구조센터 건물이 들어선 이후에 그 바닷가에서 구조선을 띄우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그 건물 안에서 매일 회의가 열렸고, 또 회원들을 관리하고 친교하는 일에 사람들은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가장 본질적인 일은 뒷전으로 밀려버리고 부수적인 일들로 그들의 시간과 재정을 사용하게 되었고, 일꾼들은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닷가에는 다시 죽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는 일 가운데 이와 같은 경우의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한 명분과 사명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일을 진행하는 가운데 본질은 잃어버리고 가장 중요한 명분과 사명을 잃어버린 채 엉뚱한 일에 시간과 재정을 사용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부부입니다. 부부는 왜 결혼했을까요?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이 안 나십니까? 네. 왜 결혼했을까요? 예전에 오래전에 국제시장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네, 막 월남전도 나오고 막 6.25도 나오고 뭐 또 뭐 독일에 파병되는 사건도 나오고 우리 한국의 근대사가 다 이렇게 조명되는 그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에 주인공 부부가 그 부산 바다를 이렇게 내려다보는 집에 앉아서 이렇게 질문하죠.
당신은 왜 나하고 결혼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쁘니까. 예. 남자들은 지금도 이뻐야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또 남편이 물어봐요. 당신은 왜 나하고 결혼했냐? 그랬더니 부인이 사랑하니까. 이 정답이죠.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물론 예전에는 그냥 부모가 하라니까 그냥 하신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보십시오. 요즘에 젊은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그런데 왜 싸울까요? 아니, 사랑해서 매일 저녁 헤어지기가 싫어서 한 집에 살기로 결정한 거 아닙니까? 평생 같이 가자고. 이제 한 몸이 되자고요. 근데 왜 싸우죠? 네, 결혼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사랑하고 싶어서요. 그런데 그 본질과 사명을 잃어버린 부부는 싸움합니다. 그리고 이혼하죠. 네, 우리나라 이혼율이 50%가 넘습니다. 교회는 왜 모이는 겁니까? 그냥 성경에 모이라니까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도대체 뭡니까? 저는 요즘에 교회 가서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이 질문을 꼭 던집니다. 교회가 뭡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해해요. 네, 매주 오는데 교회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당황해하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참 어려운 건 정말 중요한 일을 안 배우고 해요.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부 관계도 그래요. 부부가 된다는 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부부가 되는 것을 미리 배우질 않아요. 남편 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이고 아내가 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이며 가정을 이룬다는 건 성경적으로 어떤 것인가? 부부가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또 내가 결혼하는 저 남자라는 사람은 어떤 존재이고 여자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충분한 배움이 없이 그리고 결혼을 하니까 싸워요. 왜? 내가 기대한 거와 달라요. 그리고 연애할 때랑 그 남자가 다르게 보여요. 연애할 때랑 그 여자가 다르게 보여요. 네, 그때는 콩깍지가 씌워서 안 보였던 게 다 보여요. 저렇게 머리숱이 없었나? 연애할 때는 옆에서 얘기해줘도 몰라요. 아유, 어떻게 그런 남자를 만났어? 왜 내 남자가 어때서 막. 아니, 머리숱이 거의 없잖아. 뭔 소리냐고. 이쁘기만 하고만. 결혼해서 보니까 이마가 훤해. 네. 그죠? 예, 콩깍지는 정말 있는 겁니다. 의학자들이 머리에서 이 도파민이라는 환각 물질이 나와요. 사랑에 빠지면. 그래서 이성이 마비돼요. 안 보여요. 그러다가 이제 이성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보니까 저렇게 못생겼나? 성깔이 원래 저랬나? 그때 보여요. 근데 그러면 갈등을 할 수 있죠. 근데 갈등을 어떻게 푸느냐 이런 걸 배우고 했어야 돼요. 근데 안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뭐 예식장 정하고 신혼여행 어디 갈 거, 옷은 뭐 입을까, 뭐 사진은 어떻게 찍고 맨 쓸데없는 것만 준비하고 결혼 준비를 했대요. 살아보면요. 그 웨딩 사진 그거 괜히 찍었다 싶을 때도 있어요. 버릴 수도 없고 그거 맨날 들고 다니는 게 예. 이따만한 액자 막. 예. 그렇잖아요. 요새 앨범 그거 이사 갈 때마다 괴롭죠. 그렇다고 버릴 수는 없고. 아기를 낳아요. 엄마 아빠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는 게 뭔지를 배워야죠. 그리고 아빠 노릇을 하는 건 어떤 건지, 엄마 노릇을 한다는 건 어떤 건지, 부모가 된다는 게 뭔지 이걸 배우고 좀 아이가 태어나면 좋겠는데 그냥 애가 나와요. 그럼 그때부터 아이는 아주 고난의 행군을 하는 거예요. 예전엔 그래도 부모님하고 같이 사니까 노련하신 부모님이 옆에서 도와줬죠.
요즘엔 자기들끼리만 사니까 애가 첫째 애는 거의 죽다 살아요. 네, 둘이 목욕시킨다고 그 조그만 걸 붙잡고선 애를 놓쳐가지고 막 물에 빠뜨렸다 꺼냈다 막 배워본 적이 없죠. 애가 좀 아프면 막 당황해가지고 막 무조건 응급실로 뛰어요 요즘엔. 근데 옛날 어른이 보면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똥꼬에다 좌약 하나 놔라. 그러면 끝날 일을 요즘 애들은 막 그냥 왜? 그걸 배워본 적이 없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요때는 뭘 도와줘야 되고 이런 걸 모르니까 나중에 제 아는 사람은 아이가 계속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한다 이게 1 년이 넘고 2 년이 다 돼 가는데. 근데 그때까지도 몰랐던 거예요. 아이가 귀가 안 들린다는 사실을. 그래 갖고 시기를 놓쳐서 그 아이는 계속 말을 못 합니다. 병원에 갔더니 "왜 이제 왔냐."고. 일찍 와서 애가 왜 깜짝깜짝 놀래고 하는 거를 할 텐데 안 하는 거 보면 이상하지 않았냐고. 그걸 몰랐던 거죠. 1살 이전에 왔으면 돌 이전에 왔으면 고칠 수 있는 병인데 늦어서 걔는 뇌에다가 보청기를 심었어요. 네. 그리고 겨우 이제 구화를 배워서 대화를 합니다. 음. 저보고 "억까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많이 그 학교 전문 학교 가서 배워서 그만큼이라도 발음을 하는 거예요. 입모양 보고. 저도 걔를 얘기할 때는 "그냥 쳐다봐." 이렇게 하고선 입모양을 좀 이렇게 뚜렷하게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알아들어요. 근데 그게 안 배워서 그런 거예요. 요즘에 이제 오은영 씨가 하는 프로그램을 해서 부모들이 보고 많이 회개한다 그래요. 음.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애한테.' 근데 진작 배웠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첫째 애는 그래서 굉장히 고난 속이 크고요. 둘째는 비교당하다가 아주 성질이 더러워져요. 왜냐하면 첫째를 하나 키워봤잖아요. 엄마 아빠가 이게 딱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얘처럼 안 하면 이상한 거죠. 둘째는 비교당한 상처 때문에 아주 힘들어지고요. 셋째부터 제대로 키우는데 셋째는 안 낳아요. 그 세상에 상처받은 첫째와 비교당한 둘째가 그냥 세상에 다 있어서 맨날 싸워요. 셋째가 있어야 중재를 할 텐데 안 낳아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인이 된다는 게 뭔지, 신자가 된다는 게 뭔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이것이 그냥 아멘 할 일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부흥회를 하는 또는 세미나를 하는 우리 교사들도 그냥 교회가 교사로 임명했으니까 선생인가 보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교사는 도대체 뭐냐? 교회에서 하는 주일학교, 주일학교의 교사는 도대체 어떤 존재이고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잘 배워서 해야 하나님이 내게 맡긴 그 천하보다도 귀한 한 생명을 하나님이 원하는 아이로 키워갈 수 있다고요. 근데 그냥 막 맡겨요. 저는 1978년에 주일학교 교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 지나면 저 근속 50년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생긴 건 그렇게 안 생겼는데 되게 연식이 오래됐죠? 빨리 그렇다고 해 주세요. 네. 특히 그 생긴 건 그렇게 안 생겼는데 여기다가. 왜냐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저희 교회가 작지도 않았어요. 어른이 한 600명 정도 주일 출석하는 교회였는데 그때는 고등학생들이 성경학교 때 보조교사를 했습니다. 저도 열심히 했죠. 막 재밌더라고요. 유치부를 맡았는데 제 역할이 뭐였냐면 애들 오줌 마렵다 그러면 화장실 데려가는 게 제 역할이었어요. 남자아이가 오줌 마렵다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바지를 내려주는데요. 이렇게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앞에 세워놓고 바지를 딱 내려주니까 고추가 바로 오줌을 저한테 뻥! 어떻게 뜨겁던지요. 그 뜨거운 맛을 제가 교사 첫날 경험했습니다. 뭐 그때는 뭐 유치부가 따로 있지 않아서 유치부부터 뭐 초등학교 전체가 다 같이 성경학교를 하는데 그 많은 아이들 그때 한 200명 가까이 되는 어린아이들 화장실 데리고 다니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
그리고 이제 6학년 내 반 하나에 공과 공부를 하면 제가 옆에서 보조를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주로 이렇게 뭐 들고 서 있고 뭐 이런 걸 했어요. 근데 그걸 잘했나 봐요. 제가 열심히. 2학기가 됐는데 선생님 한 분이 갑자기 지방으로 이사를 가시면서 교사가 모자란다고 저보고 6학년 담임을 하래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이 6학년 담임을 했어요. 5살 차이인데. 저의 첫 번째 제자는 5살 차이예요. 그때 제자 아이가 제 친구랑 결혼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뭘 알았겠어요. 근데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요. 주일 아침에 아이들을 가르치고요. 결석한 아이가 생기면 오후에 신방 갔어요. 애들을 데리고. 어떻게 그랬을까요? 요즘같이 뭐 SNS가 있었으면 뭐 문자를 하거나 이렇게라도 했을 텐데 그때는 뭐 그렇지 못한 시절이니까 신방 가는 방법밖에 없기도 했고 또 그 고등학교 2학생이 어떻게 그렇게 했냐? 예, 위에 선배이신 저를 가르친 선생님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교사는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또 그렇게 배웠고요. 오후에 아이들 손잡고 신방 가서 오후 예배라도 어린이 오후 예배라도 나오도록 그렇게 했죠. 배우면 이렇게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배우고 많이 해요. 저는 사실 한 20년 전부터 20년이 넘었군요. 교사 세미나, 교사 대학, 교사 무슨 헌신 예배, 설교나 강의를 정말 많이 했어요. 많이 할 때는 1년에 한 100교회는 했나 봐요. 놀라운 사실은 교회가 요구하는 강의가 몇 가지가 안 돼요. 전 사실 한 강의당 2시간씩 강의를 해서 4년 동안 매주 강의할 자료가 있거든요. 제가 준비한 커리큘럼은. 근데 그 중에 5과 가지고 전 25년은 강의를 했나 봐요. 교회마다 딱 그것만 요구해요. 교사의 사명과 헌신, 반목회, 교수학습법, 학생 이해, 뭐 이런 거요. 그러니까 강의 5개만 있으면 한국교회에서는 교사 강의를 하러 다닐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년에 딱 한 번 헌신 예배를 끝나는 교회가 대부분이에요. 그게 교사 교육의 전부예요. 그보다 열심인 교회는 오늘처럼 끝나고 강의 하나 더 합니다. 근데 그보다 열심인 교회는 토요일 날 하루 더 오래요. 그래서 한 2강의쯤 더 해요. 그러면 주일날 설교 한 번, 강의 한 번, 토요일 날 강의 2개, 4개 가지고 하는데 매년 똑같은 거예요. 재직 수련회도 재직 교육도 매년 똑같은 거예요. 제가 강의안을 좀 새로 바꿔도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그냥 다 맨날 똑같은 걸 요구해요. 근데 시대는 변하고 아이들의 상황도 변하기 때문에 교사가 같은 부서, 같은 학년을 매년 하더라도 아이들은 다 다른 애가 됩니다. 예전에 여러분 찬양 부를 때 오늘도 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선명한 화면에 이렇게 PPT로 딱 쏴줘서 그죠? 가서 잘 보이셨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그렇죠. 모조 전지에다가 매직으로 써서 묶어가지고 이렇게 옆에 세워놓고 이렇게 작대기로 넘겨가면서 작대기 찾기가 어려우니까 옆에다 견출지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도 그때 막 은혜스럽게 했어요, 우리. 악기도 이렇게 좋은 악기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피아노 하나에 어떤 때 북도 치고 막 이래가면서 정말 열심히 했죠. 1990년을 넘어가니까 OHP라는 게 등장했어요. 환등기에다가 필름을 딱 얹으면 화면에 이렇게 쏘는 거였어요. 와, 신기하다 막. 그것도요, OHP 놓는 분이 잘못 놓으면 가사가 거꾸로 보여요. 그러다가 언젠가부터 이렇게 스크린에다가 프로젝트로 쏴서 하는 것도 참 좋았는데 이제 그걸 넘어서서 이렇게 액정 화면에 환하게 이게 변화예요. 다시 우리 차트로 돌아갈까요? 잘 안 보이고 되게 불편하겠죠. 그러면 아이들의 교육도 그런 변화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육을 하기 이전에
먼저 제일 중요한 정의가 뭐냐면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교회가 뭔가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지만 자꾸 잊어버리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주일날 야 교회 갔다 올게.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 이 건물을 생각하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건물은 교회 당이에요. 집당자를 갖다 붙여야 돼요. 교회가 들어가는 집이 이 건물이죠. 그럼 교회는 뭐예요? 여러분이세요. 우리 기독교는 처음부터 교회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다시 해볼까요?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이 모일 때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고, 근데 안동 지역에 동문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그분들이 안동에 있는 동문교회죠. 그러니까 건물은 없어도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없이 이 건물만 있다면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건물이에요. 그렇다면 교회가 부흥한다는 건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게 교회가 부흥하는 거죠? 대답 안 하실 줄 알지만 전 계속 질문합니다. 제가 경상도에서 강의한 적이 오래돼서 질문을 했는데 답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생각을 해보시라고 자꾸 질문을 합니다. 자, 교회가 부흥한다는 건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을 못했던 분들이 이제 고백을 하게 될 때, 그런 사람이 많아질 때 교회는 부흥한다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동문교회가 부흥한다 이 말은 그냥 막연하게 사람이 많이 모인다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요, 예수를 모르던 분이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때 교회는 부흥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부흥이 있는데, 이미 그 고백이 있는데도 아직 고백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 고백한 대로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대로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삶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그것도 교회가 부흥한다고 말합니다. 앞에 것은 교회가 양적으로 부흥한다고 말하고 뒤에 것은 교회가 질적으로 부흥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 또 각종 양육과 제자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 대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주권을 따라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그때 교회가 질적으로 부흥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성숙해진다고 말합니다. 로마서에는 성화된다고 설명했어요. 근데 이 성화가 되어야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오게 해서 그들의 입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동문교회가 부흥하려면, 또 동문교회 교회학교가 부흥하려면 누가 먼저 성숙해져야 합니까? 여러분들이요. 교회 중직자들이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또 집사님, 이렇게 직분자들이 먼저 성숙해져요. 그 안에서 정말 예수 믿는 자가 받는 그 상급,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서 복음이 그들에게도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 학교가 부흥하려면요, 두 부류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신앙이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들이 정말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하고 정말 그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삶을 살아내는 그 능력이 있어야, 그래야 아이들에게 신앙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냥 공과 공부 조금 이렇게 전달학습한다고 아이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러기엔 우리가 너무 작은 시간을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교회 학교는 일주일에 한 번 모입니다. 그것도 1시간 모입니다. 그 정도를 가지고 우리 아이가 신앙적으로 올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의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교사를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하고 계신 분들은. 벌써 초등학교 4, 5, 6학년만 되면 애들하고 대화가 잘 안 돼요. 애들이 듣질 않아요. 일단 쳐다를 안 봐요. 중학교쯤 되면 일단 뇌를 안 가지고 교회로 와요. 주일날이라 그런가 봐. 이렇게 뇌를 빼서 집에다 안식해놓고 좀비처럼 와서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 땅바닥 쳐다보고. 설교하는 애들 다. 이건 스마트폰을 뺏긴 애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예배 때는 스마트폰을 쓰지 말자고 이렇게 받아놓으면 애들이 그때부터 몸에 막 이렇게 금단 증상이 오면서 애들이 좀비처럼 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안 하던 짓을 합니다. 생전 책을 안 보는 그 아이들이 설교 시간에 주보를 보고 있어요. 주보에 별 내용이 없는데. 공과 공부 시간에 선생님들이 먹이 터져라고 외쳐도 애들이 안 봐요. 애들끼리도 안 친해요. 중고등부쯤 되면 이렇게 예배 시간이 조용합니다. 애들이 전부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찬송 부르자 그러면 앞에 인도하는 선생님만 막 목이 터지고요. 애들은 반응도 안 해요. 근데 이상해요. 걔네가 학교 가면 되게 떠들어요. 학원 가면 무지 떠들어요. 근데 왜 교회 오면 이렇게 조용할까요? 성경 말씀을 알아서 그런가 봐요. 너희는 내 앞에서 잠잠하라. 아니에요. 안 친해서 그래요. 하나님하고도 안 친하고요. 목사하고도 안 친하고요. 교사하고도 안 친하고요. 애들끼리도 안 친해요. 여러분, 우리도 중고등부 어린이 시절에 교회 다녀봤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 시절에? 재밌어서 왔죠. 재밌어서. 빨리 와서 교회당 종을 내가 먼저 쳐보고 싶어서 뛰어왔고, 중학교쯤 가면 썸 타는 재미로 교회 왔죠. 응? 멋진 교회 오빠 기타 치는 솜씨에 은혜 다 받고, 이쁜 누나 보고 좋아하고. 근데 요즘 그 재미가 없어요. 또 재미를 느낄 만큼 시간도 없고요. 선생님이 공과 공부를 좀 전달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부흥하지 않습니다. 그 공과 공부 짧은 시간에 아이들하고 감동을 주려면 일주일 동안 선생님이 아이들과 관계 맺음을 잘 하셨어야 돼요. 제가 한참 청소년 사역할 때 아이들하고 친해보려고 부임하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은 학교 앞에 가서 아이들 학교 오는 모습을 보는 거였어요. 되게 웃깁니다. 이렇게 오다가 제가 앞에 서 있으면 옆골목으로 도망가요. 헐! 그렇게 도망가. 근데 어떡합니까? 결국은 교문 앞으로 와야지. 그럼 아주 멋쩍게 와가지고 웬일이세요? 뭐 이렇게. 너 보고 싶어 왔어. 왜? 왜요? 뭐 제가 잘못했나요? 뭐 아니야. 그냥 너 학교 가는 모습은 어떤가? 너네 학교는 어떤가 좀 보러 왔어. 진짜요? 아니 그러지 말고 할 얘기 있으면 하세요. 아니 할 얘기 없어. 이제 봤으니까 들어가. 한 일주일만 가면요 애들이 반가워해요. 그러다 일부러 그 다음 주에는 안 가요. 그럼 연락 옵니다. 요새는 왜 안 오세요?
야, 다른 학교도 좀 가야지. 그러다 애들이 이제 서울에 보면 이렇게 학원가가 있어요. 이렇게. 학원가 11시 되면 애들 다 끝나요. 학원가 앞에 가 서 있어요. 학원 끝나면 나오는 거 보려고. 그럼 역시 똑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나오다가 홀! 그리고 들어가요. 나오면서 똑같은 얘기 외우셨어요. 뭐, 그것도 다 하다가. 그냥 너 얼마나 피곤한가 좀 보고, 맛있는 거 하나 먹이려고 왔어. 집에 빨리 가야 돼요. 엄마한테 혼나요. 엄마한테 다 허락 받았어. 내가 오늘 너 뭐 좀 먹이고 집에 데려다 준다고 했어. 아, 그래요? 뭐 먹고 싶냐? 아무거나요. 아무거나일까요, 정말? 진짜 아무거나, 괜찮아요. 그러면 전 국밥집 가요. 밤에 막 햄버거 이런 거 먹어봐야 별로 속도 안 좋고, 이게 뭐예요? 막, 야, 의외로 이게 맛있어. 네가 돈 낼 거 아니잖아. 내가 돈 낼 거잖아. 근데 내가 설마 너에게 나쁜 거 먹이겠냐? 패스트푸드 먹는 거보다 저녁에 뜨끈하게 이렇게 먹으면 이게 훨씬 더 건강에 좋아. 그럼 이렇게 먹어보고,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여러분,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주일날 설교 시간에 절 쳐다보는 눈빛이 달라져요. 이제 좀 친한 척하면 쳐다봐요. 그리고 뇌를 좀 가져와, 이제. 왜 그렇잖아요. 이게 좋은 선생님 과목은 왠지 공부가 잘 되는. 그게 관계가 됐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애들하고 그냥 만나면 밥 먹고 뭐 이러다가 보면 하루에 5끼를 먹는, 요즘 그런 사람을 이렇게 그냥 험한 말로 종갓나 새끼라 그러더라고요. 3끼 먹으면 삼식이. 저희 교인들한테 들은 거예요. 교인들끼리, 여자분들끼리 앉아서, 아유,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집에 삼식이가 그냥 몇 명인지 몰라. 막. 한 분이, 삼식이가 뭐요? 이렇게 부르니까, 아니, 하루 3끼를 다 먹잖아, 집에서. 막. 그래요? 그랬더니 한 분이 옆에서, 삼식이면 그래도 양반이지. 그럼 뭐가 또 있나? 우리 집에는 종갓나 새끼가 있어. 그건 뭔데? 그랬더니 하루 3끼 먹고 간식 먹고 야식까지 먹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 하면서요, 그냥 중간에 간식도 먹고 밤에 야식도 먹고 그랬더니 몸무게가 68kg, 7kg 하던 애가, 그거 몇 년 했더니 95kg. 부흥했어요. 제가 6개월 전까지 95kg 했어요. 근데 뺐어요, 이제. 제가 이제는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지는 않아요. 전 이제 야식 안 먹어도 되고요. 간식 안 먹어도 돼요. 그 사이에 혈압도 부흥했고요. 혈당도 부흥했고요.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밤에 앉아서 자야 됐고요. 애들하고 만나서 관계 때문에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관계가 안 지어지는데 교육이 되겠습니까? 왜 담임 목사님은 부흥하면 제일 먼저 각각 집을 다 신방하러 다닐까요? 소위 부임 신방을. 그렇게 하고도 매년 대신방이라는 이름으로 또 신방 다니시죠? 왜 그럴까요? 물론 가서 예배도 드려요. 말씀도 전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성도들과 친해지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고, 그 가정에 어려운 일은 뭐가 있고, 그 가정의 자녀들은 어떻고, 이걸 다 알고, 그리고 이렇게 목회를 하시면 벌써 기도할 때 기도가 달라지죠. 그러면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사는 집을 가봐야죠. 가서 부모님하고도 얘기를 나눠봐야죠. 그래서 저는 교육전도사 때 신대원 다닐 때도 방학이 되면 매일 출근해서 아이들 집 신방을 다녔어요. 꼭 부모님 같이 저녁에 가서 예배 인도했어요. 그럼 이제 부모님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세요. 얘는 뭐 어떻게 컸고, 뭐 얘는 뭘 잘 먹고, 뭐 성깔이 더럽고, 뭐 이런 얘기 다 해주세요. 근데 그게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어요. 또 하나, 그 아이들에게 맞는 전문성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 전문성에 관한 얘기는 이따가 세미나 때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소위 지상명령의 핵심은 이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
너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보다 먼저 우리에게 명령한 건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네, 교사는 선교사입니다. 왜? 복음을 모르는 아이들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문화가 기성세대의 문화와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아프리카를 안 가도요. 아프리카 갔을 때 제일 어려운 건 문화적 차이예요. 언어도 다르고 사는 게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이 다른 걸 극복하면서 선교를 하는 게 어려워서 해외 선교가 어려웠던 거죠. 근데 우리나라 안에 있지만 똑같은 한국말을 쓰는데 말이 안 통하는 애들이 지금 다음 세대 아이들이에요. 얘네 다 줄여서 말하고요. 막 이상한 말들을 해요. 특히 카톡을 해보면 알아요. 네, 이건 타문화권이에요. 그리고 생각의 구조가 달라. 네, 요즘 이제 어르신들이 아마 30대, 40대만 봐도 저것들은 도대체 왜 저렇게 말하나 이해가 안 될걸요. 요새 직장도 그게 어렵대요. 상사들이 뭐라고 말하면 기대했던 반응이 안 나온대요. 소위 MZ세대. 줄여서 민지세대라고 해요. 민지세대. 요즘은 이렇게 말한대요. 6시 땡 하면 퇴근하겠습니다. 옛날에는 네, 과장님 퇴근 안 하십니까? 이렇게 나 좀 일이 남았어. 그럼 다 궁시렁궁시렁 이렇게 남았잖아요. 어느 저녁에 회식이야. 그럼 무조건 남았고. 근데 요새는 야, 어느 저녁에 회식한다. 그럼 요즘 직장이 이런데요. 왜 저희하고 의논 안 하십니까? 우리 사생활이 있는데 퇴근 후는 우리한테 미리 의논하시지 않으면 전 오늘 가겠습니다. 간대. 길에서 음식점 이렇게 찌라시 나눠주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서 홍보지. 옛날에는 딱 그룹이 이렇게 직장에서 나오면 제일 어른스러워 보이는 분에게 드렸대요. 왜 그럴까요? 메뉴를 그분이 결정하시니까. 네, 점심시간 되면 과장님이 자, 오늘은 설렁탕 먹으러 가자. 그럼 다 설렁탕인 거예요. 요즘은 신식 과장님들이 그렇게 안 하신대요. 야, 밥 먹으러 갑시다. 그러고선 그 막내야, 오늘은 뭐 먹고 싶냐? 이렇게 물어본대. 요즘 광고지 주는 분이 막내에게 준대요. 그럼 막내가 오늘은 돈가스요. 그러면 그래 그거 먹자. 그리고 다 돈가스. 근데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교회는 여전히 당회가 결정하면 다 따라와야 돼요. 근데 당회를 움직이는 분들은 권사님이세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알겠어요. 장로님으로 움직이는 분들은 권사님이시더라고요. 그 권사님들하고 친해야 목회가 잘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교사가요, 아이들의 상황과 형편을 알아야 돼요. 학교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아이들의 진로를 위해서는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교사가 배워야 돼요.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교사보다 더 중요한 분이 계세요. 저는 이분들도 교사라고 부릅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부모예요. 부모는 가정의 신앙교사입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하지 않는 한 교회 학교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아이들을 신자로 만드는 일은 죄송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집에서 엄마 아빠가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신앙적인 본을 보이며 가정이 신앙 공동체로 역할을 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앞으로 다음 세대를 다 놓칩니다. 아니 이미 놓쳤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애들이 다 신앙을 떠납니다. 사람은 일주일에 1시간을 배워서 변화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운동도 일주일에 3번 이상을 해야 효과가 나타나요. 그리고 사람의 이 습관, 이미 익숙한 것에 대한 변화는 정말 어렵습니다. 60 넘어간 분은 안 바뀐다고 보는 게 맞아요. 우리 아버님은 늘 외쳤어요. 이렇게 살다가 죽을란다. 지금 88세인데 여전하세요. 저는 그분에게 대해서는 용서를 배우기로 했어요. 그래야 우리 아버지는 용서해드려야 된다. 저도 60 넘어 보니까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근데 어린아이는 달라요.
애가 잘 되길 원하시면 엄마 아빠가 바뀌시면 돼요. 이런 거예요. 애가 책을 읽길 원하시면 간단해요. 야, 너마 책 좀 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읽어요. 엄마가 TV를 꺼야 돼요. 그 막장 드라마 좀 그만 보세요. 그리고 엄마가 책 좀 봐요. 그래서 여러분 학자 집안에서 학자가 나오고요. 연예인 집안에서 연예인이 나와요. 가수 집안에서 가수 나온다니까요. 요새 서른도 아들 자기 아버지 심사 보는데 나와서 노래 부르잖아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늘 봐서 그래요. 그 문화 때문에. DNA가 전수된 것도 있지만 늘 가정 안에서 그걸 경험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목사 집에 아이가 신학교 가는 거예요. 목회를 잘한 집만. 그러니까 가정의 분위기는 너무 중요한데 가정에서 부모가 아이를 다룰 때도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다룰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너희는 가서라는 말이에요. 간다는 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공간적으로만 찾아가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쓰는 언어를 배워야 하고 아이들의 생각의 구조를 이해해야 되고 쟤네가 뭘 고민하고 있는지 쟤네에게 어떻게 도와줄 때 쟤네는 효과적으로 돕는 건지를 교사도 부모도 다 같이 공부를 하고 배워야 돼요. 그러면 아니 엄마 아빠가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엄마 아빠가 어디 있어요? 주일학교 교사로 자원한 분이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사랑하지만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저 아이들에게 진짜 복이 될 건가는 훈련이 필요하고 공부가 필요하다. 전 요즘에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강의가 부모교실이에요. 6주짜리를 만들어서 행복한 부모교실이라는 이름으로 작년만 한 20개 교회를 했어요. 예, 주중에 밤 8시부터 10시까지 합니다. 온라인으로 합니다. 줌을 써서. 그 6주만이라도 그렇게 공부를 하면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청년 자녀를 둔 부모들은 그 세미나가 끝나면 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작 알았으면 좋을 뻔했다. 제가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손주를 키우셔야 됩니다. 또 그 30대, 20대의 자녀들과도 지금부터라도 소통을 다시 하십시오. 그러니까 교사 여러분, 우리가 헌신한다.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을 한다. 그 말은 아이들을 좋게 만들도록 내가 시간, 물질, 관심, 재능 다 쓰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야 아이들 안에 변화가 오죠. 아이들의 언어를 배우세요. 유치부 교사할 때 열심히 그때 아이들이 보는 뽀미 언니가 나오는 걸 봤어요. 애들이 보는 만화 영화 다 봤어요. 응? 은하철도 999, 네. 황금박쥐. 혹시 황금박쥐 아시는 분? 황금박쥐 그러고 시작하는. 네, 이건 60년대 만화예요. 아톰. 네. 연식이 좀 있는 분은 아톰을 아세요? 아톰은 이렇게 하고 날아다닐까요? 이렇게 날아다닐까요? 둘 다 틀렸어요. 뒤로 날아요. 네. 네. 그 뒤로 뭐 많은 게 나왔죠. 뭐 마징가 제트, 뭐 짱가, 뭐 예. 언더우먼 막 계속 다 봤어요. 제가 아동부 전도사 할 때는 예. 그거 설교 때마다 그 분장하고 나타나냐고 아주 힘들었어요. 예. 애들이 은하철도 99 모르냐고 하도 교회를 안 와서 제가 애들한테 사정사정해서 다음 주 일찍 오면 내가 그보다 더 재밌게 해줄게. 그러고서는 내가 그때 제가 예. 은하철도 999에 나오는 메텔 복장으로 네, 검은색 부지포 가지고 만들어서 등장했죠. 마이크로 성대모사 하면서. 철이야. 근데 맨날 메텔만 할 수 없어. 때로는 기관사. 네, 모자 찌그러뜨려가지고. 네, 때로는 철이 막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빨리 새로운 만화 영화 나와라. 막 너무 오래 해먹었다. 막 이렇게 고민하고. 그러다 개콘 나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개콘에 캐릭터가 많아서. 그것만 했나요? 뭐 보라돌이 막 이런 거 다 했어요. 그냥. 이렇게 스티로폴 다 붙여가지고 보라색 부지포로 싸가지고 여름에 그거 아마 땀 범벅입니다. 텔레토비 동산에 오신 여러분 막 보라돌이 뚜비 나나 그 애들이 뻑 그때부터 애들은 안 졸아요.
떠들지 않아요. 밑으로 기어다니지 않아요. 주워보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재밌대. 아이들이 친구를 데려와요. 청소년부 할 때요, 더 열심히 했죠. 네, 막 여자 드레스 입고 등장하고 막. 그리고 공주는 외로워 노래 부르고 막. 왜냐하면 복음을 걔들 수준에 맞게 전하려고. 그러니 간다는 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유치부 선생님은 아주 유치해야 돼요. 옷도 아주 유치하게 입고 나타나야 돼요. 아주 알록달록하게. 네,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입고 오기가 아주 어려울 거예요. 네, 그럴 땐 싸가지고 와서 갈아입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주일날 예배 와서 유치부실 앞에서 선생님을 만났을 때, 우와, 우리 선생님 되게 예쁘다, 이렇게. 네. 안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점잖하게 인사하잖아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이건 망한 거예요. 애가 주일날 선생님을 보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건 망한 거예요. 제가 유치부 전도사 할 때 길거리에서 애들 만났는데 이렇게 와야 정상이에요. 막 신발 주머니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전도사님! 그리고 막 뛰어와서 그 머리로 제 아랫배를 탁! 네, 오줌 나올 만큼. 그리고 막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막 그러다가 막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 우리 전도사님이야, 막 이 정도는 해야 성공한 거예요. 제가 애들 설교로 나가서 마이크 잡고 하늘에서 나타난 나 팍! 그런 애들이 완다만! 왜요? 지들 문화에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전하는 설교는 그냥 재밌어요. 초반에 웃겨놓으면 애들 계속 웃어요. 뭐 스케치북으로 그림도 그리고 별짓 다 했어요. 용판 만들어서 붙이기도 하고, 예, OSP 생긴 다음부터 막 필름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러니 계속 뭔가를 배워야 돼요. 막. 나를 변신시켜야 돼요. 제가 40대에도 막 개그맨 흉내내고 막 그랬더니 집안 식구들이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하고요. 제가 막 김준현 흉내내고 그랬거든요. 95kg 이렇게 돼가지고. 그건 분장을 안 해도 됐어요. 그냥 나가면 애들이 다 김준현이라 그랬어요. 김준현이 개그 막 흉내내고. 그래? 세상은 왜 뚱뚱한 자가 싫어하는가? 이런 거 하고 막 이렇게 먹방도 하고 막. 아로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그렇게까지 해야 돼? 자기가 창피한가 봐요. 우리 딸이 그때 초등학교 된 딸이 저를 구원해냈어요. 그건 엄마가 몰라서 그래. 아빠처럼 해야 돼. 애들이 얼마나 아빠를 좋아한다고. 그때 막 기사라 가지고 막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짓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도 얌전하게 설교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으십니까? 첫 번째는 내가 신앙적으로 성숙해져. 너희는 가서 할 때 그 너희는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시키고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그렇게 훈련된 제자였어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너희는. 그러니까 교사는 초신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야 가서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교사로 헌신하신 분들 힘들고 시간적으로 어려우시겠지만 교사로서 해야 될 공부와 또 훈련들을 많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의 문화에 대해서 연구하셔야 돼요. 아이들하고 어떻게 하면 그 짧은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교육이 일어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도 교사들이 그런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셔야 합니다. 좋은 세미나에 보내도 주시고 또 교사들이 읽어야 될 전문적인 책들을 비치도 해주시고 또 교육 환경을 그 새로운 교육 기법을 다 쓸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이 하나이가 정말 귀한 아이들로 자라가게 됩니다. 또 부모님들도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이 예배하는 훈련을 좀 시켜주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부모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서 아이들이 이미 집에서부터 이런 훈련이 되고 주일날 교회 오면 그 예배가 훨씬 더 달라지게 돼요. 그런데 어느 게 더 중요하냐면 저는 가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은 학교 가고 자고 이런 다 빼도 일주일에 160시간 이상을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부모가요. 근데 주일학교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밖에 못 만나요. 그러니까 가정이 기본적으로 신앙교육이 일어나는 그 일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교회로 보내주시면 그런 아이들에게 교사들이 마음껏 그 짧은 시간이지만 효과적인 교육을 해서 이 양쪽이 다 같이 협업을 하면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정말 예쁘게 자라날 겁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교사를 자원했다는 것만으로도 참 많은 헌신을 하신 것입니다. 왜? 지금 많은 교회가 교사를 없어서 고민이에요. 이게 힘드니까 다들 지원을 안 하세요. 성가대는 다 하려고 그래요. 성가대는 저도 지휘를 한 10년은 했는데요. 성가대는 그 자체가 힐링이에요. 가서 노래를 배우고 화음이 맞고 막 이러면 그냥 힐링이 되는데, 교사는 할수록 막 스트레스 받아요. 애들이 말 안 듣고 쳐다도 안 보고 막 이러면 내가 자질이 없어서 그런가 막 그런 막 고민들을 하게 되고요. 또 교회 학교 예산이 대부분 교회마다 작아서요. 애들 간식을 주기에도 모자라 주머니를 교사들이 털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이제 건축을 예쁘게 다 하셨는데 아마 건축비도 좀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도 아이들 키우는 예산을 줄이면 안 됩니다. 지금 집에서요, 가정마다 가장 중요한 예산은 아이들 교육비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교육비를 줄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스케일을 키워야 돼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새 가정에서 젊은 부부가요, 아이들 데리고 휴가를 어디로 가죠? 주로 어떤 곳으로 가던가요? 펜션을 빌리거나 호텔을 빌려서 가요. 주로 바닷가, 심지어는 해외도 자주 갑니다. 교회는 여름 성경학교를 어디서 해요? 네, 교회에서 하죠. 중고등부 수련회는 어디서 하던가요? 예, 기도원이나 수양관에서 해요. 그래서 애들이 안 가요. 기도원이나 수양관이 하도 옛날 시설이라 낡아서요, 애들이 가서 적응이 안 돼요. 저도 옛날에 많이 해봤어요. 애들 데리고 고생 일부라도 시켜야 돼. 그리고 막 저 시골에 폐교 빌려서 애들 데리고 3박 4일 수련회 갔는데 죄송합니다. 여학생들이 3박 4일 동안 변을 안 봐요. 놀라운 능력이에요. 근데 몇 끼를 먹어요. 그리고 셋째 날쯤에 배 아파 죽는데요. 학부모들이 어떻게 연락을 받았는지 다 오셨어요. 학부모가 한 분이 저한테 부탁했어요. 목사님, 애들 자유시간 1시간만 주실 수 없습니까? 왜요? 저희가 좀 할 게 있어요. 그래요? 드릴 수 있죠. 드렸더니 학부형들이 차를 다 끌고 왔잖아요. 여학생 애들 다 태워가지고 고속도로 휴게소로 날랐어요. 근데 그 1시간 만에 돌아온 아이들이요, 천국을 경험한 것처럼 오더라고요. 저 그때부터 아이들 데리고 그런 데 안 갑니다. 좋은 데 갑니다. 가고 싶을 만한 곳으로 가요. 청년 애들은 해외로 끌고 다녔어요. 단기 선교. 청소년 애들도 좋은 곳에 갔어요. 그리고 대신에 훈련을 잘하죠. 저는 안동에 있다고 아이들을 안동에서만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청소년 애들 올여름엔 제주도쯤은 보내주세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사실 제 마음은 동남아쯤이에요. 싱가포르, 홍콩 이쯤에 가면 그 영국의 유명한 대학들, 서울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들을 견학할 수도 있고요. 세계적인 국제기구도 볼 수 있고 디즈니랜드도 있어요. 네, 우리가 미국까지 못 가도 그래야 애들이 방학 끝나고 학교 가서 애들한테 폼을 잡을 거 아니에요. 야, 니들 여름에 어디 갔다 왔냐? 우린 에버랜드. 그래. 너는? 우리 제주도. 그럼 에버랜드가 죽어요. 제주도. 그럼 에버랜드가 죽어. 근데 우리는 싱가포르. 제주도 죽었어요.
이거 싱가포르 얘기를 한참 하면 이게 리더가 되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를 주도하느냐가 리더가 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애들이 조금 더 스케일이 컸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70년대 중고등부를 다녔는데 그때 우리나라 휴가 문화 없고 레저 문화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교회가 3박 4일씩 강변에 텐트를 치고 캠프파이어를 하고 저 산꼭대기에서 불덩이 날아오는 불쇼도 하고 그거 저희가 해서 학교 가서 자랑했어요. 우린 방학 때 교회에서 이런 거 했다. 애들이 다 부러워하고 우리도 가면 되냐? 오케이. 그리고 전도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교회 안 가본 애가 없었어요. 지금은 우리 애들이 가서 전도할 만한 건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올여름엔 청소년들 제주도 좀 보냅시다. 네, 좀 늘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 아멘 하신 분은 꼭 후원금 내기로. 작년에 제가 있던 교회, 서울에 정말 가난한 동네인 삼양동에 있는 교회에 아이들을 3박 4일 제주도 보냈어요. 그거 5월 달에 결정했거든요. 아이들이 토요일마다 나와서 조별 모임을 5월부터 했어요. 그게 그 교회 역사상 없던 일이에요. 코로나 기간인데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나와 조별 모임을 하고 수련회 준비하더니 갔다 와서 중고등부 예배 시간이 무지하게 시끄러워졌어요. 일찍 와서 떠들기 시작하는데 그 장례식 같던 분위기가 결혼식 같은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찬양하는데 소리를 지르며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애들 걱정돼서요. 하루에 2번씩 코로나 검사했습니다. 가서. 아침 저녁으로 콧구멍 찔러서 한 명이라도 나오면 바로 철수한다. 근데 아이들이 끝까지 버텨서 다 놀다 왔습니다. 은혜 받고 왔어요. 저는 그런 일이 교회 학교에서 일어나요. 그래야 교사들도 신나고요. 자, 중고등부가 제주도쯤 갔으면 자, 청년부는 어디쯤 가야 되죠? 네, 유럽 가면 제일 좋아요. 가서 손흥민이 경기도 한번 보고 오고 그거 미리 광고하면 교회 떠났던 애들 다 회개하고 탕자처럼 돌아옵니다. 이런 걸 부흥이라 그러죠. 웃으셨죠? 한번 해볼까요? 역시 아멘 없어요. 이건 내년쯤 하는 걸로. 제가 너무 쇼크를 크게 줬나 봐요. 근데 우리가 이런 꿈을 좀 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부모님은 고생하면서 돈 벌고 계십니까? 자식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든 자식을 뒷바라지 잘 해주시려고요. 교회도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을 그런 마음으로 키웠으면 좋겠어요. 빚을 내서라도 저 아이에게 도움이 된다면 우리가 합시다. 그때 모든 어른들이 아멘도 하고요. 저는 그렇게 30년 동안 다음 세대 사역을 했어요. 아이들은 잘 컸습니다. 전 세계에 있어요, 지금.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그래서 호텔을 써보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수소문해 보면 거기에 제 제자가 한 명쯤 있어요. 그리고 나 거기 간다 그러면 다 자기 집에서 자라고 방 다 비워놓고 관광 다 시켜주고 밥도 사주고. 물론 그러기까지 내가 걔 밥을 엄청나게 샀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걸 기억하고 자기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해줘요. 이 목사님이 아빠를 사람 되게 만들었어. 이 목사님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어. 목사님이 아빠의 은사야.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한국 들어오면 다 연락 들어옵니다. 가서 또 공항 픽업도 해주고. 왜? 나이 들어도 내 새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온 교회가 협력한다면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얼마나 힘이 날 것이고, 그리고 그런 아이들의 소리가 점점 많아질 때 교회는 천국에서 우리가 경험할 많은 물소리처럼 그 아이들의 찬양 소리가, 그 아이들이 웃는 소리가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 우리 교사 여러분, 힘을 더 내서 올 한 해도 우리 아이들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교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